안녕하세요. 에덴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내일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3일 예배인데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걸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그 극찬을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셨고요. 그 항상 밤이면 밤마다 탁구 시합을 하는 우리 문수길 집사님, 그리고 고예은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정재 목사님께서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잖아요. 하다 보면 제가 또 시간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딱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7개월 일주를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퇴원을 앞두고 뉴스타트에서 제가 10여 분의 퇴원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그 못다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앵콜 다시 하시길래 제가 이 시간 다시 간증하게 됐고, 이 시간을 이제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3개월 전에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2탄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2018년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안식일 교리를 접하고 이제 여러 세미나를 접하면서 홍강희 목사님의 십자가 연수를 150일을 제가 달수를 세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40년 동안 찾아 헤맨 영적 공허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그 10년 전 그 20살부터 각종 기독교나 심리 그 프로그램을 30년 전전하다가 신천지 교리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신천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기독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독일의 신부이셨던 근데 이제 신부직을 그만두시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분의 그 가족 세우기를 제가 했는데요. 전국을 그 5년 동안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5천만 원 이상은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참석하면서 또 영적 공허를 나름대로 그렇게 채우고 다녔는데요. 저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니까 그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굉장히 궁금해 하셔요. 그 신천지는 이게 어떤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그 교적부가 생명체이에요. 근데 빠져나오면 교적부에서 이름이 도말되고 생명체의 이름이 도말되면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붙잡아요. 근데 그 붙잡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그 이기심과 고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그 강요가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도말되고 흐려지는 여러분들의 말대로 그렇게 교적부에서 제가 없어지지만 지옥은 내가 가고 여기서 더 이상 자유와 평화가 없으니까 저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붙잡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빠져나오려는 당사자가 저처럼 단호하게 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 신천지 측과 가족 측이 충돌을 해서 급기야는 폭력이 발생해서 막 매스컴을 타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어쨌든 저는 신천지를 1년을 공부하고 3년 생활을 하면서 거기는 일주도 결석을 하면 안 돼요. 아니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정말 쫀쫀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그 기독교는 떠났지만 독일 프로그램으로 저의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족 세우기에서 많은 심리 치료를 받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깨달음은 헌신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 일상적인 그냥 정말 그 헌신은 남한테 헌신하고, 그런데 그 헌신에 앞서서 진정한 헌신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때는 내 안에 신께 먼저 나를 자신을 맡기는 게 거기서 말하는 헌신이에요. 그 말과 이 안식일 교인에서 성령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성령께 살도록 해라. 그것을 저는 뼛속 깊이 옹강이 목사님의 십자가 연수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30개월의 휴직 기간을 끝내고 2021년도 5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사회로 환원을 했는데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웬걸 사회 환원이 되니까 그렇게 깊이 깨달았던 십자가 사랑도 점점 희미해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희미해지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제 의지만 남은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다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게 죄성으로 저의 이기심으로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너무 나약하구나. 정말 저는 그 유전적 그 인간의 본성인 죄의 세계로 저는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 말과 같이 공유가 되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 독백을 하는지 좀 염려는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인간은 그 유전적 죄의 프로그램에 이끌려서 그냥 그런 삶에 녹아 들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암 발생했을 때 그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운 물에서 죽어가듯이 그렇게 살다가 근데 암이 발생하면서 정신을 빡 차리고 이번에도 5월 19일 날 암 치료가 잘 되면서 5월 19일 날 급체가 발생하니까 저는 몸은 괴로웠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저는 물도 못 넘기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고 한 달에 5kg이나 빠지는 그런 2급 상황에 빠지게 됐고요. 저혈압이 발생하고 저혈당, 급체 그런 걸로 저는 너무나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언제 눈을 감을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나 서울 아산병원 종합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고 정말 또 불안한 거예요. 큰 병이 있는데 발견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는 2달의 병가를 냈고 그 2달 병가를 냈지만 또 마음이 불안해서 급지 않는 2학기 휴직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금방이라도 정말 제가 쓰러질 것 같은 아주 힘든 몸을 이끌고 제가 4년 전에 왔던 에덴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물도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에덴에 와서 저는 좀 그 전에 물도 못 넘겼는데 에덴에 오니까 뭔가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물과 죽은 이제 질리고 오늘 먹다 죽더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 급체 위험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 밥이 기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현미에 도전했어요. 근데 현미를 좀 먹다 보니까 엄청 또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 간호사실도 막 쫓아가고 또 여러 번 새벽 1시에 막 심야에 쫓아가서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저의 2급상을 부탁드리고 에버그린에 계시는 분께도 막 부탁해서 어쨌든 2급 상황을 아주 많이 모면을 하면서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그동안 몇 달간 밥을 못 먹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밥을 먹지만 과연 여기에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방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에덴에 있는 게 낫다 생각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동 그 한의원이 있어서 그 수동 한의원에 가서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횡격막이 굳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과연 그럴까? 아산병원에서도 그걸 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지푸라기를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치료를 의뢰했는데 치료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막 굉장히 급체와 사투를 벌이고 그 후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은 소화제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3개월, 소화가 잘 된 4개월, 그 7개월 동안에 여러분께서도 아다시피 제가 많은 정말 일을 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댔잖아요. 막 처음부터 뒤죽박죽 콘서트 막 거기 가서 막 마주치는 그런 짝사랑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의 밤 거기 가서 자작 수필도 낭송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콘서트에서 그렇게 나대더니 왜 또 문학의 밤에서는 아나운서처럼 또 근엄하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에덴의 밤에서는 또 훌라 도대체 제가 가운데 뒷줄에 섰는데 강사인 줄 알고 착하겠다고 착각할 정도로 또 저를 막 너무 잘 보신 거예요. 이건 제 그냥 자랑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재밌게 하려고 또 했는데 좀 너무 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엊그제까지 그 보테니컬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2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금요 예배 간증, 금요 예배 때 십자가 간증, 그 다음에 새벽 찬양, 제가 찬양한 거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그때도 했고요. 근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트로트밖에 몰랐는데 여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진짜 성악과 버금가게 정말 맞고 고운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 그 찬양도 이게 뉴스타트 반에서 찬양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문수길 집사님하고 밤인가 밤마다 그 탁구 시합,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하지만 게이트볼 그런 걸로 정말 너무 그 화려한 에덴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활동 중에 제가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주 아침에 하는 오정칠 목사님께서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그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너무 큰 보람이었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급체로 휴직하게 됐던 큰 이유도 제가 사회에 환원되고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멀어졌던 거예요. 제가 40년을 신천지까지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맸고 안식일 교리를 만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는데도 저는 무력하게 제 신앙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제가 또다시 무너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20일 날 제가 여기 입원을 하면서 제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구원파 지방교회 신천지 등을 새층 2단이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수박 거달기식의 교육이었더라고요. 속 알맹이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홍강희 목사님의 150일의 십자가 연수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을 공부했을 때 저는 뉴턴 그분이 기독교지만 안식일 교인은 아닌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이라고.
저는 그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했고요. 원하시면 제가 그걸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나 다 알아 하지만 그 다 안다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그 성경의 진수 다이아몬드의 그 다니엘서를 여러 번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 수시로 왕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마다 그 느껴요. 신선한 세포들이 막 재생이 되는, 정말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약을 맞은 듯 저는 환희의 동안으로 정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제 급체는 아마도 그 수동 한의원에서 물론 그 효과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급체가 멈추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건강한 얼굴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정말 말로만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큰 감동으로 저절로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그 큰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여기 에덴 병원에 입원하는 도중에 그 8일간의 그 홍강희 목사님 십자가 예수를 2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왔어요. 그런데 눈이 쫙 내리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 원기옥 교수님의 그 문학치료 있잖아요. 그때와 제가 목요일 7시마다 1시간 반 매주 원기옥 교수님을 통해서 문학 공부를 했어요. 그 효과가 발휘되어서 그랬는지 정말 저도 모르게 시인이 됐습니다. 홀로 걷는 그 밤에 그 눈이 저를 싹 휘감듯이 그 죄로 얼룩진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싹 휘감도록 정말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그 내용의 시를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제가 시를 낭송하는데 감사합니다. 음악까지 백음악까지 깔아주시는 센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치유 전미자. 은혜색 차가운 가로등이 먼 별빛처럼 짙은 회색의 마을을 조심스레 지키는 고즈넉한 겨울밤. 검푸른 하늘에서 텅 빈 공간을 휘감는 하얀 선물이 너울 축제를 펼치며 헐헐 내게로 온다. 고뇌에 찬 낙빛은 키 큰 백색 조명보다 맑게 빛나고 검은 눈동자는 점점 순결하게 물들어간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얼룩진 잿빛 영혼에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감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포들이 생명의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나그네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5만 번의 그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 있죠. 여기에서 제가요 뉴스타트 할 때 거기서 그 퀴즈를 많이 하셔서 제가 좀 퀴즈를 많이 맞췄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막 넌센스